에베소서 우리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계셨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홀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2019년도 한 해에는 이제 성경적인 DNA,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DNA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통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비슷한 설교를 할 텐데요. 교회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뜬구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본질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뭔가 우리가 좀 멀어진다, 좀 삐끗한다 하면 항상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원론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삐끗삐끗한다. 그럼 우리는 원론으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제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건물에 이제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교회를 그냥 사적인 모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동아리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오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이게 사조직이다. 내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고 내가 정말 뜻이 없으면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조직처럼 그냥 교회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약간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내 뜻이 안 맞으면 딴 데 옮겨버리고 또 옮겨버리면서 이 교회에 대한 굉장한 오해들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작금의 현실인 거죠. 근데 전혀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공동체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전체가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카할이란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 회중이란 말을 쓸 때 카할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당신들의 백성을 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게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리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했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부부 얘기를 그냥 1차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있으면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떤 관계였어요?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하면 여러분 딱 기억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역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깨졌느냐? 하나님과도 깨어졌지만 서로도 깨어졌어요. 수직적으로도 깨지고 수평적으로도 깨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목하고 분열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진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분열하고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역사를 쭉 진행하셨다. 이게 뭐예요? 구속사다.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부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체 역사를 실행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모형은 뭐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담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게 가짜라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날마다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서로들도 반목하고 분열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결국은 맨 마지막 구약의 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마치죠. 그러면서 맞춰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뭘 자꾸만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새 계명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예,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계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선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심겨주어서 너희가 이제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 뭘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디다 넣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심령에다가 아예 박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새언약 백성인 교회를 내가 탄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은 끝이 납니다. 이게 말라기서예요. 그러면서 신약이 착 열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뭐 하셨어요? 당신들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막 부르잖아요. 막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뭐 그냥 일반 사람이라든지 일반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불러 모으셔가지고 자기 제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왕이 오셔갖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던 것처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막 실현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당신께서 모든 죄에 대한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승천승귀하셔서 이 땅 가운데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이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 여기 이 땅 가운데 뭐가 태동돼요? 교회. 똑같은 거예요. 교회 깨졌다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연합되어진 이 교회는 맨 마지막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구원받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얘기하잖아요. 방주가 뭐겠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 교회가 아라랏산까지 안전하게 돌아가. 각 개인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문자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 노아의 방주는요, 도시 없었고 키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가는데, 각 개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여러분 삶 속에서 각 개인도 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갖고 교회 전체를 우리 이 거센 파도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계속 나오는 건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수직적인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수직적인 연합과 그 다음에 수평적인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거,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에베소서는요 이게 좀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14절 보세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둘이 누굴까요? 여기서 둘이 누굴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정말 적대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유대인 사람들은 왜 이런 이방인들을 만들어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랍비들이 대답해 주냐면, 지옥에도 땔감이 필요하지 않냐. 땔감, 지옥에 쓸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서 여인들까지 뭐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굉장히 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문들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죽으면 누구 책임이냐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못 들어온다.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는 걸 각오하고 들어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엄청난 장벽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육체로 허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됐어요? 한 몸 되어진 거예요. 하나 되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다 이방인들끼리 있어갖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여러분 그 뭡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했다는 분 누구죠 이거? 모태신앙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사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과 뭐 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들과 말을 섞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될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은 사람들이 하나로 섞여갖고 지낸다는 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퍼센트를 보시면요, 80%가 이방인이고 20%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섞여서 지금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한 몸이죠. 깨졌죠. 그리스도 말미암아 붙었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수직적으로 연합하고 수평적으로 우리끼리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느냐? 이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 성령을 마시면요,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뭐가 다 다르잖아요. 배경이 다르고 백그라운드 다르고 뭐 아무리 달라도 한 성령을 먹으면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서로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연합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해가 뭐예요? 사조직이고 우리 멋대로 그냥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묶어주신 거예요? 한 성령이 묶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직적인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렇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갈급하지도 않고 그 말씀과 멀어져 있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지도 않고 예배를 뭐 계속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그거는 회심하지 않았거나 정말 이 마음, 이 심령적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한 몸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4장 2절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제일 큰 그냥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쓰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로 되자. 우리가 빨리 하나 됩시다가 아니에요. 전제가 뭐였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2절인 거예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제가 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겸손이라든지 이 겸손은 막 허리를 굽신굽신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 버럭버럭 하지 않고 이런 거죠. 오래 참는 건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평소 때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 평소 때는 다 괜찮아요. 근데 언제가 문제예요? 일이 발생됐을 때요. 그럼 여러분 순종을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관계가 좋고 그러면 오래 참아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서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용납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계가 좋은데. 근데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갈등이 되어졌을 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입술로는 순종 말은 우리 잘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순종합시다. 저도 그런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뭐가 있냐면 순종할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언제냐면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져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모든 것 다 마음 같은 거 다 막 이렇게 분출하고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미움이 들고 내 마음엔 분노가 쌓이고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내 마음 가운데 막 부글부글 끓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니까 잠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순종의 길로 믿음으로 가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한 몸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즉 천국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적용할 텐데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교회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교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냐.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우리의 몸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지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했을 때 이 한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어떤 거예요? 이 한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뭐겠어요? 네,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지체로서 연결되는 과정이잖아요. 첫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여러분 세례 때 뭘 우리가 가장 검증을 하는 거예요? 뭘 여러분 가장 주목하게 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사도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내가 거듭나지고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개인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만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서 회심했으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나와 똑같은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믿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과 하나는 뭐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내 몸으로 나의 지체로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가 잠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니까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 정의연제도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게. 네. 그래서 우리부터 하는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이 과정을 겪어가지고 하나하나 믿음을 점검하고 진짜 이 사람 믿는 자냐? 진짜 우리랑 한 몸으로 살 사람이냐? 그걸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세례를 잘했을 때 이 세례가 잘 되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웠을 때는 세례의 기준이 굉장히 높았을 때요. 그래서 세례가 잘 진행되어졌을 때 교회가 한 몸으로서 왜냐면 이게 관문인데 이거부터 헐어버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뭐입니까? 중2 때 중3 때 그냥 세례 받았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뭐 군대 때 그냥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뭡니까 이 호수로 막 뿌리는 그 물 맞아갖고 세례하고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례가 망가지죠.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알곡보다도 뭐가 많아지느냐? 가라지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가 부흥부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서지도 않고 부흥부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면서 부흥을 외치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줄 리가 없겠죠.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부터도 명확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가장 초의 기초의 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을 잘 세워야 돼요. 문을 잘 세워야 돼요. 첫째 문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내 한 몸이고 내 지체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세례로 세례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통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요 양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지체라면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지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먹을 때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육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이 양육 교환할 때 이 기준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 몇 개 기준이 있어요. 이거 다 말씀드리는데 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양육하는 것 가운데 계속 다 있으셔야 돼요.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식과 믿음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잘 알아요.
누구는 자라가지 않아요. 누구는 먹으니까 튼튼해져요. 누구는 안 먹으니까 삐쩍거렸어요. 한 몸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빈약하고 생각할 줄 모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는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믿음의 분열이요. 교회를 깨뜨리는데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냥 여러분이 뭐 PBS도 하고 뭐 성령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각 그 모임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양분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자라가라. 같이 자라가라. 그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방주 안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냐 누가 교회가 아니냐 분명히 하게 되겠죠. 거기 안에서 우리는 같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여기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여기 안에서 뭐가 베풀어지겠어요? 성찬이 거기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자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육회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누가 교회인지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 몸이고 내 지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몸으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정말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혈연가족이에요. 그리고 오랜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마음으로 살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의 관할에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한 몸으로 껴안고 물론 가야 되겠지만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통치를 안 받고 있는데, 주님의 머리 대신 통치를 안 받고 있는데 한 몸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물론 여러분 저는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직장이 멀거나 뭐 직장 때문에 어떤 뭐 집이 멀거나 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정말 혈연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라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도 내 가족에 대해서 생각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보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성찬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냐, 사람들의 입맛을 좀 맞춰줄 거냐. 제 갈등이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중간에 껴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떤 메디테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통치가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게 직분자거든요. 장로님도 세워주셨고 안수집사님도 세워주셨고 서리집사님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지만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치리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다스리게 하시는데 중간에 있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저는 늘 갈등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사람들을 어떻게 물론 온유함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면서 타협하고 들어갈까? 이게 늘 전 갈등인 거예요. 성찬을 베풀 때도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게 온전한 성찬이냐가 제 마음속에 늘 갈등인 거예요. 그냥 먹는데 아무 의미 없이 먹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과 자기가 연합되어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 몸으로서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막 먹어. 그리고 애들한테도 막 줘버려. 그러면 저는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징계받겠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목사는요 계수를 받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핏값에 대해서 제가 계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목회자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려면 한 명 한 명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갖고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아라라산에 정말 잘 정착할 때까지 그 인도를 어떻게 보면 맡은 직분자로서 해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아, 이게 그러면 목회자가 그냥 목사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저는 그냥 두려워요. 실제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야, 그냥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뭐 때로는 들어요. 진짜로 제가. 대충 막 하면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책임질라니까 물론 우리 주님 다 책임지겠죠. 근데 거기엔 저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도 책임 있는 것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고 집사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함부로 우리가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안에서 성찬이 베풀어지고 이 안에서 나중에 우리 교회는요 이 안에서 직분이 또 세워질 거예요. 여기 안에서 선출로 세워질 겁니다. 여기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례가 망가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례 망가지면 성찬 무너지죠. 직분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르르르르 사람이 거기에 1만 명이 있다고 해도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는데 사람이 여러분 1만 명, 10만 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딱 봤을 때 너희가 이름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사대교회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요 엄청나게 여러분 부흥했던 교회예요.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부유한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무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무역했던 그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유한 교회였어요.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1만 명, 2천 명씩인데 주님 딱 보시면서 너희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역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모여있는 것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양육회원을 서약을 하고 정회원을 이제 맞이할 때 누가 교회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문자일 수도 있고 양육회원일 수도 계속 그 양육을 하면서 이제 그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한 몸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정죄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정의원이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의원이라고 하면 한 몸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입술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천국의 삶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요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 그랬을 때 아닌 사람들도 야 저런 삶은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런 삶은 나도 살고 싶다. 교회에 속하면 안전하겠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보여주면 고백들이 이런 고백을 한대요. 저도 들었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요. 아 내가 교회 안에 속했으니까 안전하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 있다는 거. 그게 내가 진짜 안전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